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말씀이었죠. 제가 순서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먼저 읽었네요. 자,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돌봄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어떤 동영상을 보았는데 어떤 연예인이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와 면회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머님이 치매가 걸리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그 모습 속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사유와 함께 이 탤런트가 어머니를 만나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이야기를 하다가 침대채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거기에 모습까지 동영상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님이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또 나에게 의지가 되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다라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와 면회가 끝나는 장면을 살짝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일할 수 있었고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사랑하는 어머님이 나를 돌보았기 때문에 나의 환경 속에 나를 돌보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모든 것에 완벽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모나 또 믿음의 사람들 또 선후배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돌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돌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인도하심 속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까지도 그랬고 영원까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5절의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후에 갈대아 땅, 즉 바벨론의 사람들로 인해 포로가 될 텐데 유다의 포로가 될 텐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무화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기시고 그것이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좋은 무화과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잘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사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앞에서 내팽겨쳐져 있는 모습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존중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시는 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외면적으로 본다면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 나쁜 무화과처럼 정말 실망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온전히 정착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정한 돌보심인데 비록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신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시각과 다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그들을 내가 더 잘 돌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잘 돌보신다라고 말할 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은 늘 언제 어디서나 잘 돌보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하는데 그 돌보심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실 때 그 돌보심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느냐 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게 하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모든 환경 속에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좋다 또는 선하다, 이 말을 바로 여기서 좋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선지를 창조하셨을 때 내가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그 좋다도 여기에 해당되고, 구약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에 대해서 평하는 선하다는 말도 이 본문 속에 좋게 하여 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특별히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이것을 좀 더 구체화되어지는데 지켜주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번역에 보면 이 좋게 하다는 말의 번역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게 한다는 것은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읽었던 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으로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 미래에 예견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이제 그 돌아오게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을 헐지 아니하고 뽑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잘 돌보겠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너희를 이 땅을 다 돌려보내는데 그것을 다시 뒤집히거나 바뀌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말의 책임으로 너희를 돌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할 때 환경에 따라서 말과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어떨 땐 이것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 심령이 바뀌면 야, 그건 안 좋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것을 뒤집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땅에 돌려보낼 때 뽑아내거나 그것을 헐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를 잘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좋게 여기시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좋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선함으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것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송두째 뽑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돌보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한 것과 좋으신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그 입술 속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많은 것에 어려움 또한 많이 있었던 것이 이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군대 장관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순간에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 다윗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디를 가느냐?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은 그가 죽였던 골리앗이 있었던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은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막막함이고 절망감이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가 시편을 지었는데 시편 34편이 그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34편의 배경은 도망자의 신세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환경이고 타향살이하는 자체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환경 속에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 자체가 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 내가 피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하다고 찬양할 수 없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양하고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든 것은 피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에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복되이고 이것을 맛보아 경험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을 돌보고 계셨는데 그 돌보심은 높은 좋은 곳에도 있었지만 낮은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선한 것과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서 가장 좋고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순간에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을 주신 것도 어쩌면 선하고 가정은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고 나에게 건강 주셨고 나에게 일터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좋게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의 가장 최고 정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서 정말 이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 내가 좋다, 선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또 환경의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내게 계시고 예수님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돌보심의 가장 결정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 세상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보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최고의 좋고 선하신 주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일 텐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을 주어집니다. 나쁜, 좋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는 아버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에 정점을 찍으셨는데 그 정점을 찍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잠시 옆에 있다가 때가 되면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의 성신이 나에 떠나지 않게 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습니다. 임했다라고 말하지만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그 옆에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주하시는 것처럼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보혜사 약속을 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떠날 때까지 그 성령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모든 환경 속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곳도 행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얻고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세상 어디서 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경 쓰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예배를 인도하다가 잠시 기도 시간에 살짝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에치! 감기에 걸리셔서 잠깐 쉬는 속에 한 3-4분이 같이 조금 시간차로 콜록콜록콜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새 이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이 속박되어지고 마스크를 껴야만 되어지는 그런 집합에 대해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끝났지만 지금 가정마다 콜록콜록 거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도 보면은 저희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또 저희 아내까지 콜록콜록 거려가지고 잠잘 때 얼굴 마주 보면서 콜록콜록거리고 뭐 안방에서 콜록거리니까 아이들까지도 잠을 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감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한국에 지금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독감으로도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A형 독감도 있고 무슨 독감도 있습니까? 그렇죠. B형이라고 말한 사람은 B형 독감을 경험했거나 가족 중에 누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현재 속에서 이 독감이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많은 것을 신경을 쓰고 더 조심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백신이 꼭 존재합니다. 코로나도 보면 백신이 존재했습니까? 안 존재했습니까? 존재했습니다. A형 독감도 약이 있고 B형 독감도 약이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꼭 접종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접종을 해도 사람들이 다 걸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정말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지만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좀먹고 우리를 흐트러뜨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떨게 만들고 우리를 환경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보라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 힘있게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백신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백신은 그것을 결과했다가 낫게 하는 백신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그것을 예방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치료하게도 하시는 바로 바이러스가 이 백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백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백신을 접하면서 우린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그 모든 두려움과 떨림과 그것을 해결시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 바로 이 땅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온전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돌보실 때 그 돌보심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붙잡아주고 계시고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떤 이적과 기적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좋음과 선함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들 앞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온전함으로 탁월함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좋음과 돌보심 속에 선하심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주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일깨우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도 돌보신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를 돌보심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가장 탁월한 돌보심인데 그 돌보심의 첫발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었고 그 선택에 앞서서 그들에게 믿음이 작용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이 땅의 온 지구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자기 계시를 드러내지 않으시면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돌보신다라고 할 때에 그 돌보심은 어떻게 환경 속에 불이 나거나 어떤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구나, 이것보다도 내게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마음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심을 아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 그들이 지식력이 뛰어나거나 감각이 뛰어나거나 분별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정됩니까? 이렇게 알아차렸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와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공생애를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그들 중에 그와 같은 행함을 중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본다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와 같은 객관적인 눈으로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쟤들이 뭐라고 말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은 바라볼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구나, 사람들 중에 최고 정점을 찍었던 세례 요한이거나 혹은 엘리야처럼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던 사람,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그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환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은 적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난 이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 함께 3년의 생활 속에 예수님을 직감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다면, 야, 3년이라는 시간 속에 공생에 지금까지 있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수제자인 누가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여러분 속삭이는 말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을 했죠? 주는, 그 뒤에 뭐라고 했죠? 그렇죠. 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가족 최고의 어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으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베드로의 마음은, 야, 내가 뭐 한 건 했구나.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야, 내가 한 건 했어. 나는 정말 탁월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얘가 이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니다. 아멘. 여러분, 죽지 않지만 앞부분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한 분별력이 있거나 언어가 있거나 정말 완벽한 어떤 인지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은 그 입술을 빌려 하나님께서 입술에 고백을 담으셔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말하면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탁월한 사람일 수 있으나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마음에 입술을 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교만한 마음을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결국은 낮은 겸손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명일을 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수많은 환경 속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어? 그러면 칭찬하기보다 고개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런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쌓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에 목숨을 내어놓도록 수많은 업적을 쌓으면서 세상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정점을 찍었는데, 그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업적과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것들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임을 인정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많은 것을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바로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와 같은 것이죠. 바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 뒤에 모든 것은 더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갑니다. 특별한 은총도 있지만 일반적인 은총 안에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숨을 쉬거나 모든 환경 속에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거고 내가 애쓴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환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도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통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떤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구원받음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돌보심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주님과 주님이 되심에 대해 인지력인 자체가,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돌보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라고 말하고 세상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주님께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환경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돌보심을 찾고 성령의 도우심과 또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가운데 그 돌보심의 수많은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